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91면입니다. 391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도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요한 1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미움이 가득 들어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취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꾸만 체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 있는지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했는데,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거기 닫으며 하는 데다가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말하면 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의 궁핍함, 거기다가요 절대 빈곤이라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형제를 진짜 도와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절대 빈곤의 환경에 처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위기에서나 아니면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형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일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놀 때 와서 계속 형제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재산이 있다 해도 자식은 자식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부모의 재산만 가지고 그것만 먹고 쓰겠다,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부모를 괴롭히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절대 빈곤에 처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고, 아무리 장애를 가졌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이고 형제의 삶은 형제의 삶인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재난이 왔을 때의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자가, 절대 빈곤자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억지를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할 때,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없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로써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바로 위에 있는 게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거기다가요 평안하게 하리라. 그 굳세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으며, 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 굳세게 하리라, 그 말은요 주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만 주님하고 평화가 있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요, 주님하고도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까지 왔는데 평안이 없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평안이 없으면 내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고 여기 여러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하고 어떻게 평화할 수 있냐고. 저와 여러분, 자기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지 자꾸만 체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똑바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 말은요, 혹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 그 말은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꾸중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죠. 그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 말은요,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숨길 수 없죠. 그러면 책망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평안할 수가 없죠. 책망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뒤에 더 내려갑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신뢰함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기도에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께도 꾸중을 듣는데 꾸중을 듣고 있으면서도 안 고치고 부모에게 뭘 요청을 하면요, 부모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죠.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첫째,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 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어디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책망할 일이 없어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또 그 뒤에 가면은 또 기도에 응답 받는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도에 응답 받는 원리입니다. 밑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거기다가요, 자, 기도하는 내용, 그렇죠? 구하고 있죠. 간구나 기도나 구하는 것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바,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여러분 봐,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첫째는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 개인이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기도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책망할 일이 없거나, 그리고 계명을 지키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려고 뜻만 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더 내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속에 거하는 자며 주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주님과 함께 살죠. 주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여러분, 동고는요 함께 괴로움도 함께하고 낙은 즐거움도 함께하고 그게 동고동락입니다. 그게 어디 적어놓으세요. 주님과 함께 동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체로 우리는 좋은 걸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죠.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 구하는 바를 얻게 하면 온갖 좋은 것이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온갖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다 들어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 보세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걸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느냐?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으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뭐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반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또 이성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착하고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 사람도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죠. 예수 안 믿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느냐?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요 기회만 주실 뿐이고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복을 주세요. 안 믿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의 뜻을 따라 자기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과 다짐과 착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요 속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기 오늘 24절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시간쯤 됐을 때 성령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키고 그렇다 보면은 주님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려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 위에요. 뭐가 들어오냐고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됐냐?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요 착해지고 그죠? 인격적이고 그다음에요 사람이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면서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특별한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아니, 세상 지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다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요 세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의 길을 나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더 내려갑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 믿는다 해도요 다 믿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믿는다 해야 안 해요? 이단들도 예수 믿는다 하죠. 근데 그 영이 바르냐고요? 바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예수 믿습니다 해도요 그 예수 믿는 영이요 다 믿지 말고 됐습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니까 이단도. 그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게 성령인지 바른 교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그죠?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언제냐?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벌써 뭐가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요즘 같으면요 이단 사이비가 지금은 더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다 믿지 말고 오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누구 가족이나 친척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죠? 분별함으로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러면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자, 그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는 이단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두 개 다 인정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닌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부정하는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그 사단이죠.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는 기초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 1서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들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합니다. 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고요,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감정을 갖고 폭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주 윤리적입니다. 윤리를 따라간다고요? 질서가 있다고요. 그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윤리죠. 또 윤리가 여러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게 윤리죠. 자,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부도덕한 거는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아. 자기 동네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죠. 그럼 누가 들어가면 그래요? 사단이 들어가면 그래요. 어른이 인사했는데도요, 인사하지 않아요. 그건 지극히 부도덕한 거죠. 여러분, 도덕은 뭐 법에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가 윤리와 도덕이죠.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비상식적으로 나오면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빵을 하나 이따만 거 가져왔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5명이 있는데 여러분 5명이 똑같이 공평하게 누가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빵을 하나 사줬으면 요 5분의 1씩 먹으면 되죠. 덩치 크다고 더 많이 먹어요? 나는 배가 더 많이 고파서 더 달라?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빨리 말해요. 비상식적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반튼 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게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야. 악령이 하는 거야. 그 상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지극히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요, 우리가 예사로 넘기면 악한 영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를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다 먹어야 된대. 다른 사람을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상식적이죠. 안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은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악령이 그런 사람을 붙들고 쓴다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붙들고 쓴다고. 누가요? 사단이. 자기에게 합한 자야. 자 여러분, 자 악령은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되겠죠? 비인격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비윤리적이죠. 보나마나 비이성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비도덕적이죠. 그 보나마나 비상식적이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을 많이 부리고요, 시기를 하고요, 질투를 하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요. 이런 온갖 못된 짓을 다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악령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교회에서 뭐 봉사를 잘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보면요, 배가 아파서 죽겠어. 그럼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요 괴롭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못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못마땅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빼앗겨 버리고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3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는데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사단을 이기었나니. 누가요?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24절에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너 안에 거하시나니 했죠.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님이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을 따라서 아까 보네 비윤리, 비도덕, 비이성, 무도덕, 그죠?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분 악한 말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끌려가면은요 망하는 거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있으면 속는 거죠.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 세상에 속한 것이요 악령에 속한 거죠. 사단에게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단이 든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요 기회다 대고 비밀이다, 너에게만 말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하고요, 속삭이거나 여러분 어떤 말을, 쓸데없는 말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요,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가서 여러분 소곤거리면서 조잘거리면서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는요 한마디도 못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가서 계속 조잘거리는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요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교회를 여러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다니고 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 그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그런 재미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판받는 일을 하고 다니는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래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심판받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했는데요. 그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해. 그래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사단의 자녀고 악한 자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멸망받을 자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첫째.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하면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는 거는 하고요, 또 식당에 가서 하는 말이 뭘 말하냐, 세상에 있는 얘기만 계속해.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 모임은. 거기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서요, 누가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말씀하고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마찬가지, 그죠? 교회에서는요, 밖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보나마나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께 여러분 질문하라 하면요, 아니면 또 뭐 상담하라 하면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말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죠?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요, 분별이 됐죠? 아, 이게 하나님에 속했는지 저 사람은 마귀에 속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뭐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체크한다 그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싹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하면 사단에 속한 사람은요, 그냥 또 세상 얘기로 돌아가요. 또 듣는 것 같다가요, 조금 듣는 것 같다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꾸만 주제를요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제가 할 때도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요, 귀가 뚫혀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성경 본문 읽으면요, 그만 또 자. 이렇게 계속 자. 왜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요, 저 설교가 길죠. 1시간쯤 설교하죠.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괴로워 죽는 거야. 근데 제가 어때 뭐 세상에 있는 이야기하고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하면요, 그때는 또 잘 들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봅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데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친구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없어 해요. 그러면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미혹하는 영에 속해서 사단에게, 그것도 그 말 하면 기분 나쁘겠죠. 니는 왜 사단에 속한 말을 하노?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는데, 아, 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고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말을 하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간정을 들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성경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교회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누가 뭐 예언을 하거나 뭐 특별한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영을 받았느냐,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느냐, 아무 계시도 없습니다. 악한 영이요, 잘못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성도들 전부를 통째로요, 여러분 속이고 여러분 속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제가 인정 안 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와서 설치지도 못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목사도 교회 교사도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다 속이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속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 잘못된 영들이 있으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겠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통째로 여러분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 사단이죠. 영적 사기꾼에게 속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으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죠.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죠. 영적으로 속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악한 영에게 우리가 쏘가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의 그런 괴계로 우리가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여 지혜가 있어 세상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